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키워본 부모들은 다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계승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의 신앙 계승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계승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자녀들을 다 기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환경이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계기도 좋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만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세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부흥기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해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에 부닥치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 중에 가장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계승에 실패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일구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고백했던 목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는 일은 우리가 꼭 완수해야 될 신앙적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세대 계승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예전에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김유신 일화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말목자른 김유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했던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자기와 함께 갔던 장소에 가게 되니까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갔기 때문에 말의 목을 잘랐다. 이러한 비하가 있죠. 이게 무슨 예화입니까? 사람은 익숙한 데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전에 좋은 추억을 주었던 장소, 그래서 그 장소를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죽하면 야구선수 중에는 홈런을 치기 전날에 이러이러한 루틴을 따라가니까 홈런을 치더라. 그래서
그러한 루틴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뒀을 때는 더욱 그러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놉당으로 도망간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좋지 못한 일을 연출시키죠. 근데 다윗이 왜 하필 놉당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니. 다윗이 지금 피신해서 잃은 땅은 노비였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 던졌죠. 왜 하필 노비였을까? 근데 이 노베 누가 있었다고 2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앞서 다윗이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라마나옅입니다. 혹시 라마나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마나옅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라마나옅에 있을 때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마나옅에 이르면서 그 전령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뭘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까먹고 예언하다가 항홀경에 빠졌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사울이 직접 왔죠.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벌거벗고 여기가 좁사오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다윗에게 쌓였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습니다. 경험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 좋은 경험, 은혜의 경험을 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 노비였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도망쳤냐면 기브아에서 도망쳤습니다. 기브아에서 놉까지의 거리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라마나옅도 기브아에서 2에서 3km라고 했는데 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음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고작 도망간 곳이라고는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던 놉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도망갔을까? 바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놉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과연 그의 경험은 맞았을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21장 1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예상하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아마도 선지자 사무엘처럼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겠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렵고 떨었던 그러한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퍼졌겠죠. 놉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또 사울 옆에서 사울을 지키는 신하였다. 골리앗을 물리친 대단한 장수였다. 이런 소문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찌하여 이 장수께서 대단한 국가의 장수께서 혼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것은 다윗이 예상했던 반응은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다윗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데는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예상치 못한 반응 앞에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데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아마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나쁘꾸러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임기응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자기가 예상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지금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였죠. 근데 오히려 마치 대단한 신하가 된 것 마냥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부리는 소년들은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고 얘기했고 왕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높당에 찾아간 높당에 도망간 다윗은 거짓말 3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거짓말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것이었는데 거꾸로 왕이 내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남겼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떠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히멜렉에 안심을 시키죠. 거짓말이죠. 자, 3절.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배고팠을 겁니다. 들에 3일 동안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초하룻 날에 왕의 식사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가지 못했죠. 비어있는 다윗의 자리를 보면서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물었죠. 그렇게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들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3일 동안 굶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떡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죠. 자, 4절, 5절,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배고픔 앞에서 다윗은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4절에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보통 떡은 내게 없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 때 드린 거룩한 떡, 이른바 진설병을 가리킵니다. 진설병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나한테 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따르면 진설병은 몸을 더럽힌 부정한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하에 있는 소년들이 혹시 여자를 가까이 했다면 지금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우리가 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니죠. 혼자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자기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지를 지금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또 해서 아히멜렉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죠.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소년들의 그릇이 자기 혼자 막 상상을 씁니다.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성결하지만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그릇은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일을 다윗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운 떡은 따끈따끈한 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의 떡을 교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체한 떡을 교체하고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이죠. 자,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읽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의 독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거짓말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구나. 물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체절명입니다. 자기의 의도치 않게 왕에게 시기 질투를 샀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동정하지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이 배고프고 굶주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 나가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22장을 보십시오. 이런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다윗에게 동조하고 다윗에게 도와준 이 높 제사장 80몇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의 거짓말이 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면 당장 내가 피해를 겪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일급수 곡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7절에 보면 결국 속일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왔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만 아는 거짓말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채측근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채측근이 하필이면 높당에 있을 줄 다윗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인해 노베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은밀한 곳에서 혹시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을 줄 다윗이 예상해냈겠습니까? 이건 불길한 징조죠. 자,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세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8절 9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까지는 좋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뒤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뒤에 말을 보십시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앞에서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시킨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거짓말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있지도 않는 일을 얘기합니다. 왕의 일이 급하다.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칼이 어떤 칼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였던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다윗의 영성이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이 거짓말은커녕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도 모르게 그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다윗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영성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왜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건 매일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영성, 지금 다윗의 영성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하게 설교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타락한 모습이라면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 골리앗의 칼이었을까? 왜 제사장이 이렇게 칼을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내밀었을까?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봐라. 그렇게 돌아오면 나는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인은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과거는 이미 잊혀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지금 내가 소속된 자리에서, 지금 내가 맞닥뜨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과거에 발목 잡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영성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골리앗의 칼을 구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비록 그는 잠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노베 억울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 위해 예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